창세기 12장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까지 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아브라함의 떠남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40이 됐을 때 유학을 떠나게 됐던 걸 한번 연상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30에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는 금방 유학을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길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았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학길로 인도하시게 됐어요. 참 가고 싶었던 유학길이었지만 그때가 되니까요 별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이게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니까요 변화가 무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아내는 그냥 혼자라도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야 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전 안 갑니다. 이렇게 버팅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학을 가야 되는 10가지 이유에 대해서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꼼짝없이 이제 가야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확인하고 제가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가라 하는 사인을 받고 가니까요 재정적으로도 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고요. 또 저희가 지내는 집이나 사역해야 될 것들이나 학업하는 상황이나 이런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유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어렵지 않게 모든 생활을 다 마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응답을 받고 갔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그래서 갔으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형통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까마귀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무슨 길로 가든지 다 형통하게 시온의 대로로 활짝활짝 열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데요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낙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응답받아서 가는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 먼 길을 가면서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흔들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는 길 편안한 길 아니에요.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은 힘들지만 찬송하면서 가는 길이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걸어가는 길이고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살펴봤지만 인간적으로 연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죽어도 머물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살 길 찾아서 애굽으로 가죠. 갔다가 절세 미모의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지를 그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약속의 말씀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아니, 생물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다가 이것도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아서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든 불가능한 방법을 뛰어넘어서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거부가 되고요. 그가 모든 어려웠던 관계들이 다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도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일생을 살아왔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니니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먼저 주변 정리를 하잖아요.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드리고 이별의 슬픔을 잘 감당해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 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 베피를 만나게 해주고 독립을 시키죠. 노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에서와 야곱 두 손자를 보게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아, 이제 내 끝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이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요 노년에 다시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는 뜻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여종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그두라가 하갈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다른 이름이 그두라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뒀던 첩 중에 하나일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사실 오늘 내용과는 별로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이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노년에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내고 아들도 독립시키고 나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좀 외로움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뭐 믿음의 조상의 모습으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느꼈던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 젊으실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 하시다가 노년이 되시면서 마음도 약해지시고 육신이 아프니까 또 믿음도 좀 연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 보면서 자녀로서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던 적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인간적으로 연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마음도 약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잘 바라보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해왔다고 해서 나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할 거야. 인간적으로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번역을 보면 사실 금방 잘 알기가 어려운데요. 이 1절을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지금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였다. 더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을 했죠? 하갈을 첩으로 얻었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번 이런 일을 더했다. 그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의미가 분명하게 잘 살아있지 않은데 모세가 이 글을 쓰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다. 이걸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4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 좀 집중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라에 대한 그리움, 또 애틋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믿음의 조상답게 정말 아름답게 잘 정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적으로 사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 분명히 부정적인 사건이기는 한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뭐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2절 보시죠.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고요. 이들이 또 후손들을 낳게 됩니다. 이 후손들이 주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아람 족속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게 되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의 여러 민족들이 시작됩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들을 통해서 아람의 여러 민족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말 그대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산의 능력이 끊어졌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이후로도 자녀들을 출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본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아쉬움, 씁쓸함이 남는 것이 사실이죠. 자, 아브라함도요, 이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자신의 주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먼저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삶에 귀한 것들을 물려주고 아브라함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지요. 6절을 보십시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조치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이삭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죠.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을 멀리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경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에서 살다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해서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서 한번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른 아들들을 멀리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 민족들하고 결국은 부딪히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요. 배다른 자녀들 낳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문제를 일으켜놓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를 풀어가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노년의 모습이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거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에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문제 없어. 그게 아니고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흠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게 되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38년이나 긴 세월을 더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육신의 기운이 다 쇠진하게 되고요. 결국은 죽어 자신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귀한 인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추앙하거나 숭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잊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시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은 이미 멀리 보내고 난 이후였겠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만이 남아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고 아버지의 장례를 엄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됐고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고 아브라함의 죽음이지만 아브라함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고요.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인생을 마쳤고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요. 믿음의 열조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결코 어둡거나 불행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보다는 내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짓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끝맺음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마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고요.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친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후손들이 남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봤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부엘라 헤로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아버지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변함없이 이삭에게도 주셨고요. 그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12절 보시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로서는 사실 처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장자의 명분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죠. 인간적으로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삭과 다투고 싸웠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아들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장자는 느바요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이후로 게달, 야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런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마엘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죠? 네, 12명이요. 12명.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스마엘의 12아들들도 역시 큰 민족을 이루고 지파들을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소외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그 약속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약속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 한 약속 어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약속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 약속을 누릴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마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됩니다. 137세로 이스마엘이 죽게 되죠. 이스마엘이 죽어서 자기의 조상들, 자기 민족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정통성이 맞지 않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잇는 아들은 아니니까 아마 구분하는 차원에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가나안과 애굽 사이에 있었던 하윌라와 아수르로 이르는 그 길 사이에 있는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원래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으니까요, 자기 동족들이 있는 그 근처에 자리를 잡고 이스마엘 민족들이 이제 그곳에서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때로는 거칠고 분쟁을 일으키고 연약했던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이 죽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항상 그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게 될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존적으로 깊이 경험하게 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 삶이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등바등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막 다투고 그렇게 막 살아간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큰 병을 한번 앓고 나면, 죽을 뻔한 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우리의 전 존재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는 죽는다는 거 알지만 삶으로는요, 존재적으로는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 첫날 만날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거 붙잡고 그거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려면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결국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체험이 뭐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죄악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고 나면 비로소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변할까요? 왜 우리가 잘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대로 죽지를 않았으니까요. 삶이 이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제대로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우리 자신의 자아가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이요, 완전히 죽어야 새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제대로 죽으면, 우리가 실존적으로 그 죽음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악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나, 우리 자신을 향해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 안 죽을 것처럼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그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칭찬하실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찬양,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하나님, 주님과 우리의 영혼이 마주할 그때 영원을 누리며 살아갈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월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품으신 주,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그 은혜의 옷을 벗고 영혼을 주와 내 영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혼을 주와 내 영혼,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혼을 누리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죽음, 그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한낮 숨결 같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서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왔던 그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고뇌를 벗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믿음의 삶, 찬양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보석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그려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릴 그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아뢰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서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